김양숙 집사님. 이렇게 일어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날이면 갈수록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아버지 하나님, 라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오실 날은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가련한 모습들, 우리가 스스로 부유한 채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말 옛 믿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부터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루 주께서 돌봐주시고 주님 한 사람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국에 가 계신 이상철 목사님과 배원숙 집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아무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실 때까지 늘 지켜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또 이재천 장로님 가정에 주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김선희 사모님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아버지, 그 마음에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속히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우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교우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또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 또 애기 엄마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더욱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며 또한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성령께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16절로 18절까지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가운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지근하게 신앙을 하려면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더욱 악해지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말아라. 이런 표현은 아니겠죠. 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몰랐다면 그것을 깨달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너희가 더 악했거나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면 자신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지, 그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신앙하려면 아예 신앙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영적 상태는요, 감퇴된 각성, 느린 반응, 우유부단한 행동을 초래합니다. 만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가웠더라면 하나님의 영이 조금 더 쉽게 그 위험한 상태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18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고백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결코 부르지 않았다면 그분께 훨씬 더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실한 추종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짐이다.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안락과 여유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자희생적인 봉사를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고 여유 있는 것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안락지대를 떠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요.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40년 미국 미네소타에서 출생한 브루스 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6살 때 뉴기니에서 온 한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곧 베네수엘라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답장에는 올슨을 선교사로 허가해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슨은 잠시 악몽을 꿨다고 생각하고 언어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다시 미네소타 대학교에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계속해서 그를 남미로 부르셨습니다. 결국 그는 19세의 나이에 선교 단체도 어떠한 후원자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베네수엘라로 떠났습니다. 외부인이 접촉한 적이 없는 남미의 모틸론 인디오 부족을 만나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모틸론족에게 접근해서 살아남은 백인은 400년 만에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백인들이 접근했지만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 모틸론족은 이 호숫가나 해안가에 사는 종족이 아니라 산속 깊이 사는 종족입니다. 지금도 완전히 옷을 입지 않은 나체족이에요. 근데
숲에서 수없이 길을 잃고 굶주리고 병에 걸리고 창에 찔리고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약혼자가 예기치 않게 죽었고 동역자의 피살을 겪었습니다. 반군에 의해서 거듭되는 피해랍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그는 모틸론족과 운명을 같이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모틸론족의 추장의 아들이자 부족 최초의 그리스도인인 바비와 함께 18년 만에 모틸론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브루스 올슨이 이 모틸론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언어를 먼저 배웠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틸론족에 있었던 그리고 단 한 명만 추장의 아들이었던 바위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틸론족의 하나의 풍습이 있었는데요. 노래 마라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나무에 걸린 그물 침대에서 각자가 그동안 듣고 경험한 뉴스를 노래로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올슨은 그의 모틸론 그리스도인 친구가 예수님 이야기와 개인적인 회심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려 14시간 동안 이어진 노래를 적대감을 갖고 있던 추장이 듣고 그 노랫말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였습니다. 노래 마라톤, 그래서 14시간 동안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장의 아들이면서 이 브루스 올슨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그것을 듣고 계속해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 정글의 밤중에 복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비록 좋은 일이었지만 선교사의 마음은 그다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이교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음악, 시조를 읊는 소리 같은 어색한 단조의 음악이 마치 마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데 그 음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물 침대에 누워있는 추장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의 삶이 그 음악에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추장의 아들 바비가 그 노래 속에 영적인 진리를 담아서 전달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 밤중 내내 온 부족 식구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그 음악은 마녀의 음악처럼 들렸지만 모틸론 음악과 언어는 이전에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그 언어가 이교적인 암시를 담고 있어도 성경을 모틸론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전달되어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음악적 용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래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바하의 합창이나 미국의 전통 찬미들은 그 부족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선교사의 안락지대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적용할 때 그는 그의 방법만이 유일하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교회 음악만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알맞은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그 편안함, 안락지대를 벗어났을 때 비록 그에게는 굉장히 마녀 음악처럼 들리고, 그리고 귀신을 부르는 거짓 신도를 사용할 때 사용했었던 그런 모틸런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틸론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성하게 전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증언 7권 199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생각의 교만, 곧 자부심이다. 이것은 모든 성장의 길목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생각의 교만, 곧 자부심이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이 최고고 복음도 그것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그 자부심, 그것은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지식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지식, 그 지식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빼놓지 않고 하셨던 이유는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행위를 안다. 네 형편과 처지를 안다.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아는 거하고 완전히 대조적인 표현이 이 라오디게아에 나오는데 알지 못하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자기 자녀보다 개를 더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개들은 그 개를 기르는 부모들로부터 짜증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배가 고파서 굶은 적도 없고 주야로 언제든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관심을 받습니다.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듯한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유럽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유럽 여행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럽 여행에서 가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텐트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잤는데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이 개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개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 RV 같은데 편안한데 그들이 다 갖춰져 있는 시설에서 밥을 해 먹고요. 그리고 개들은 그 주인 곁에서 정말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인 저희들의 눈에 비쳤을 땐
야, 진짜 그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고생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그 개들은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이 개들이 정말 대접을 잘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개들은 어땠습니까? 먹다가 남은 것 이렇게 끓여서 줬고요. 그리고 뭐 생선 머리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얻어다가 끓여서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요즘은요. 개에다가 라면 끓여서 주잖아요. 그러면 개를 학대했다고 신고 당합니다. 사람도 먹는 라면인데요. 이 개에게 이 염화나트륨 짠 라면을 줬다고 해가지고 개를 학대했다고 신고를 당한다 그래요. 요즘은요. 그런 시대인데 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극진하게 주인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개들을 보면서 나는 윤회를 믿지 않지만 만에 하나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친구 폐쇄개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대접을 받는 개들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거드름을 피우며 걷습니다. 근데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개들은 학대받고 있고 천한 존재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 가면 멸시받고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한 불쌍한 개들은 꼬리를 흔드는 적이 없습니다. 그 개를 보는 사람마다 발길로 걷어차는데 신세가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짐승들은 더럽고 교활한 눈매를 보이며 사람이 접근하면 몸을 웅크리기 일쑤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애지중지 키운 애완견과 같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번영과 안락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죄가 부와 문화라는 가면을 쓴 채 우리의 깊은 내면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학대받고 부당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가 빠졌던 심각한 자기 기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가련한 형편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형편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오늘은 이 말씀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불에서 단련한 정금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라고 믿지만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일은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미국 밖에서 목회자로 일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일하던 지역의 목사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의 주제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국 목사들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토론할까요? 아니죠. 그런 토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나가서 활동했었던 그 지역에서는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토론의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과학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삶으로 동행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특별히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 천국을 그리워하거나 천국에 꼭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그 챗 GPT, 인공지능 컴퓨터,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본 통계를 보니까 이 챗 GPT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해봤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챗 GPT에다가 한번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성경 본문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예화 3개를 사용해서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라. 그랬더니 이 챗 GPT가 설교문을 작성해 줬어요. 근데 너무 그럴듯하게 설교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한 대로 예화까지도 찾아서 3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었던 목사님들이 설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많은 목사들이 이제 이 챗 GPT를 통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한 가지 걱정은 지금 이 챗 GPT가 설교문 작성하는 것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영적으로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와 함께 많은 목사들이 이제 이 챗 GPT를 통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날이 이르러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설문조사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문은 그 목사가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만든 설교문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롭지 않고 영적이지 않은 설교문이 설교가 될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문을 작성해 주시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문으로 작성해 주시오 하면 이 용어나 예화나 이런 것들을 그 연령대에 맞게 이 챗 GPT가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설교문으로 그렇게 맞춰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방송 작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들이 얼마나 고액의 연봉을 받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드라마 작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드라마 한 편을 쓰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들의 영역까지도 이 챗 GPT가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이제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챗 GPT가 답변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왔다는 거예요. 내 지금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고 외로운데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챗 GPT가 음악도 추천해줘요. 어떤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챗 GPT가 성경 말씀도 추천해줘요.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사람들은 곧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은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유하게 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가련한 형편인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주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요. 그 믿음의 문제를 자주 다뤄야 합니다. 믿음은 나눌 때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고난의 불입니다. 고난의 불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더 자주 말할수록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매일 예수께서 주고자 하시는 정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윤이 나도록 매일의 삶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닦아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은 정금, 그것은 고난의 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에 빠져있는 안락함에서 벗어나서 고난의 불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들을 매일매일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최영봉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새벽잠을 깨워주셔서 믿음도 깨워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도록 햇빛을 보내주시듯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을 모든 이들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기계보다 못한 그런 시대가 왔는지, 사람이 개보다 대접 못 받는 시대가 왔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미국은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지만 밥을 못 먹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배고픔의 서러움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부족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삶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발걸음이 주님 안에 승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가 쓰는 물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으로 알고 귀하게 쓰고 정결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모자라 부유한 것이 풍부하여 부족이 없다고 자랑할런지 모르지만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고픈 때를 생각해서 오만하지 않게 살고 어려운 때를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라오디게아 책망이 우리의 책망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